반갑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에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계열은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을 제외하고 어떤 면에서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적 직분을 가진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그런 그런 계보, 제단을 섬긴 적이 없는 그런 지파에서 나온 그래서 모든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온 이분이야말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특별한 제사장이란 겁니다. 이때 이 히브리 독자들은 정말 제사장이 필요 없는가? 이 유대교는 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됐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가 가능했고 제사장은 이제 죽고 또다시 세워지고 또다시 세워지는 그런 어떤 연약과 한계가 있었지만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이 레위 지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과연 레위 지파가 아닌 분이 제사장일 수가 있는가?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중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멜기세덱 역시도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던 분이고 또 아브라함 허리에서 붙어 있는 모든 레위 지파가 오히려 경배하고 복을 빌었던 존재.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오히려 축복해줬던 존재. 그 계열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또 멜기세덱처럼 왕의 지파의 계보에 있었던 그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탁월한 제사장임을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반복되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생명을 얻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던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이것과는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 지금 이제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그 사역이 멈추고 또다시 시작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바뀌고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뭐 죽으니까 또 세우고 그 아들들을 세우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이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제사가 유효하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연약하고 잘못되고 잘못된 것을 해오다가 이제서야 바른 것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레위 지파는 어디까지나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고 또 크게 유익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세웠지만 인간이 여전히 부족하고 인간에게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도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참 본체를 위해서 지금 시작했었던 구약의 그런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왔으니 진짜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모형으로 그림자처럼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들이 어차피 뭘 해도 잘못된 거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에 하나님 구약 시대에 주신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셨던 그 일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온전하게 사람을 세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부각하면서 그때는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 예수님은 맹세로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고 레위 지파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가 레위 지파라는 이유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어떤 맹세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분이 맹세하시고 절대로 취소하고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장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중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분은 후회하시거나 이것을 취소하거나 멈추는 일이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당신의 맹세로 말미암아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언제나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중보하고 변호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역과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적용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